세기 41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기를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36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 공문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풍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홀로코스터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에 의해서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600만 명이면은 서인구의 3분의 1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폴란드에 있는 동독권에 있는 나라들, 이제 수용소에서 유대 사람들이 가스로 또 총살로 이제 목숨을 잃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나치 독일의 처참한 수용소에 대한 관찰 기록으로 프랭클린 박사의 저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다.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그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들은 몸도 싸게졌다. 소망을 끝까지 가진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았다. 자기의 소망을 이미 잃었을 뿐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이웃들을 도와주고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도록 격려했다. 물론 그들은 몸도 마음도 가장 건강한 상태에 있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 죽음이 가득한 아우슈비츠, 그 절망의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자기만 건강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일으켜주는 그런 능력을 발휘했다. 결국 그들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었다 하라고 성어로 말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극한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이죠.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라고.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10년 뒤에 어떤 꿈을 이룰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여드립니다. 요셉은 죽음의 감옥지사도 요셉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최고의 모델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이기고 최고자의 요셉 요셉을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야곱은 그 요셉을 모든 아들들과 구별하여 사랑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직 하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야곱의 사랑은 형제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이는 곧 배신과 버림받음으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고난받고 질투를 당하고 배신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다,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도다 하여 예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했지만은 큰형 누구겐이 요셉을 살리기 위하여 꾀를 내어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넣기를 제안하고 형제들이 자리를 피하면 요셉을 그 구덩이에 건져낼 것을 계획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루벤의 생각을 모르는 유다가 요셉을 죽여 피를 흘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이 좋겠다. 즉 유다는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는 살려주는 것이 옳겠다 생각하여 루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 중 하나인 가르진 유다로 인하여 은 30냥에 팔린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의 집에 들어가 충성과 성실을 다함으로 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의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보디발의 집안에서 충성을 당하겠지만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오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시위대에게 감옥에 갇힌 것은 곧 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거기에서 다시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처지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유대인의 미움을 사고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오늘 25절과 36절의 말씀은 요셉이 감옥에서 불려나온 2년 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바로는 좋은 꿈을 꾸게 되고 이어서 흉측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해명할 사람을 온 박사와 술사들을 다 불러서 물어보지만은 아무도 그 꿈을 아는 자가 없었고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노한 바로왕은 그가 주변에 있는 모든 박사들과 수사들이 거짓이다 하여 화가 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요셉의 꿈 해몽을 인해 풀려났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자기가 나서서 감옥에 갇힌 요셉이라는 희구의 청년이 내 꿈을 2년 전에 해몽하여 줬어. 다시 왕에게 나와서 목직되어서 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왕은 즉시로 사람을 보디발의 감옥에 보내서 요셉을 불러다가 이 꿈을 해몽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을 말씀하고 오늘 30절에 봤으니까 7년의 풍년 뒤에 오는 7년의 흉년에 대해서 대비하여 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흉년을 맞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고난당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 어려운 코로나 때에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요셉은 애굽과 그 주위의 온 나라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참 구원자로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인간의 소망, 희망을 받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날 요셉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감옥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났듯이 우리들도 이 가난의 굴레에서
질병의 굴레에서 실패의 굴레에서 반드시 벗어나고 승리할 것을 믿는 희망의 메시지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꿈을 가지고 키웁니다. 이 아이는 무엇이 되리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키웁니다. 그러한 방향이 없이 아이를 키운다는 아이는 제 멋대로 자라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그 요셉을 그 감옥 가운데 죽음 가운데 훈련시켰어. 그를 이끌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언제하고 큰 꿈이 있는가 하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이 갖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모두 같은 꿈은 아닙니다. 다르지만 통일성이 있고 자유로움 속에 진리가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는 애굽의 신이다, 세상의 신이라고 외쳤던 아르조차도 그 꿈을 꾸고도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에 지극히 보잘것없이 버림받은 한 소년, 그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고 너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지위를 아는 자들은 이미 죽음 앞에 절망하는 자들과 지금 우리는 풍년의 시에 그것을 삼킬 만큼의 풍년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다가올 심판과 그 속에 희망이 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코로나는 엄중한 그런 위기 속에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를 위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가고 있습니다. 최신의 무기와 최강의 군사를 갖고 있더라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라는 제약 앞에는 무기력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수천 수백 개의 핵무기가 인간을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을 건져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산 요셉을 통해 그의 백성뿐 아니라 온 애국과 각국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들도 구원에 입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처한 그곳에서 맡기신 일을 성실히 해나가야 됩니다. 원한 적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슬로건이 무엇일까요? 꿈은 이루어진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때 온 나라 백성들이 강화문과 거리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우리는 TV를 보면서 응원하고 있는데 우리 반주아 집사님은 미국과의 경기에 직접 강화문에 나가서 응원을 하고 돌아왔던 모습을 그때 기억이 납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많이 왔는데 옷이 흠뻑 젖어서 두른 것을 보고 저와 사모님이 한참 감동을 했던 모습을 기억이 납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월드컵 4강이라는 나라에 들어간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는 아직도 한 나라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 자는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1930년도 미국이 심각한 대공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클리 원스린 목사님이 공장이 밀집된 흑인의 가난한 한 흑인교회를 방문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흑인들은 모두가 극빈자들이었고 60% 이상이 실직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인이 부르는 찬송에는 힘이 있고 희망으로 넘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절망의 빛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놀란 클리어스 목사님은 설교를 저러다가 중단하고 그 군중들을 바라보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공황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이 그리 죽었습니까? 그때 한 교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신앙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절대자에 대한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최고의 인생 자산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난의 마음에서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시고 다시 이 세상에 희망의 전파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월드컵에 최종 3차 예선에 올라간 나라들이 12개 나라죠. 12개 나라가 참가하는데 그 가운데 동남아시아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역사상 오늘날까지 이 월드컵 예선 역사상 처음으로 한 나라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나라죠? 그냥 다 알고 있죠. 박항서 감독이 박항서 감독을 있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12개 아시아에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축구를 제일 잘하는 나라 12개 나라를 올려서 최종 예선을 치르는데 그 12개 나라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 올라왔습니다. 베트남은 우리가 알다시피 공산국가입니다. 중국도 공산국가, 베트남도 공산국가죠. 그러나 박항서 감독은 그 나라에서 기도하면서 그는 축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과 삶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기여감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꿈을 꿉니다. 기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박항서 감독이 어디까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들은 알 수가 없지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 이 어려운 절망 속에서도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어. 저에겐 절제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고 꿈이 있어. 할렐루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서 구두닦기를 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한국 농촌의 가난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농촌도 부자 농사를 다 지어서 부자가 될까? 그는 공감해서 연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덴마크라는 나라가 그 나라가 농사를 지어서 세상에 세계 가장 유명한 그런 농사를 짓는 나라가 된 것을 덴마크를 그는 연구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그는 덴마크 유학을 소원했습니다. 새벽